기도의 파워포인트 뮬러의 기도 제11장. 기도는 황혼기와 후대까지 축복받게 한다. 나는 매일 기도할 것이며. 토머스 브라운경. 84. 성공적인 봉사의 비결. 조지 뮬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영하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 외롭고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일에 한평생을 힘썼다. 자, 뮬러 선생님, 그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잘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낮게 굽히더니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조지 뮬러는 죽었고 또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제 뜻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과 세상의 찬성과 비난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형제나 친구들의 찬성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도록 배워왔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그렇군요. 85. 하나님 나라를 보는 망원경.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맛보았다. 그렇죠? 숱한 장애물을 통해서. 자,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수억 마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원경을 옆에 놔두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망원경이나 기구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86. 뮬러의 사역의 비결은 조지 뮬러가 수십 년간 사역을 한 후 어느덧 80대의 인생 황혼기가 되었다. 당시 그의 명성이 영국 전역에 알려졌고 이제 강의 신청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강의를 마무리할 즈음에 한 학생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일생 동안 1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빈손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은 뮬러는 아무 말 없이 몸에 힘을 주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그 의자를 마주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 후에 의자 위에 두 팔을 얹고 손을 모은 후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그러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비결이지요. 나의 비결은 이것뿐이었소. 87. 축복된 노년을 준비하십니까? 노인들도 자신의 남은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노인들은 생존 시기가 길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우울하거나 낙심하기도 한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노년의 시기를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기도 하다. 노년의 시기를 정말 가치 있고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꿈을 일찍부터 꾸며 비전을 넓혀온 사람은 다르다. 영육간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며 살았던 성실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맛보게 된다. 영국에 건너가서 고아원 사업에 헌신한 조지 뮬러의 노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약한 체질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0세부터 세계 순회 전도 여행도 힘썼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러시아, 폴란드, 인도, 웨일스 남부지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중국, 일본, 말라카, 해협. 남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뮬러는 전도를 통한 이런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데메라라, 에세키보, 태즈메니아, 뉴질랜드, 실론, 네덜란드, 스위스, 알자스, 브루텐부르크 등 세계 전역의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6, 8천 회 정도의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고아원 숫자는 몇만 명일 수 있지만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군요. 그 17년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은 젊었을 때 못지않게 큰 결실을 거두었다. 오히려 그 시기는 활짝 익은 열매처럼 삶의 질이 성숙하고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젊었을 때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계속 넓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청년기부터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두루 섭렵하여 노년기에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 88. 비전을 넓혔습니까? 조지 뮬러는 처음부터 분명한 비전을 가진 상태에서 그 비전대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만일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 등 외적인 환경을 맞추어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고아원 사역은 지속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믿음과 기도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이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귀중한 부분이 있다. 2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성공적으로 돌보며 운영하였던 일도 무척 어려웠겠지만 그런 중에 다른 곳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뮬러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그 고아원 경영하면서도 아울러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넉넉하게 지원하였다. 이렇게 고아원 선교비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 부부를 비롯하여 전국 내 지원 그 한 선교회 선교사 21가족을 혼자서 지원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10년간에 걸쳐 세계 전역에 매년 1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을 선교비로 지원하였다. 순전히 이것은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89. 노년만 잘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1841년 11월 초 뮬러는 커다란 공공의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시기에 버밍엄에서 한 여인이 1파운드를 보내왔다. 그런 후 1시간이 지나자 150파운드를 저축한 한 형제로부터 10파운드를 받았다.
그는 그 돈을 저축 통장에 저금하였으나 그 돈을 아플 때나 노년기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아프거나 늙게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실 것이다. 뮬러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건면하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에서 이방인들이자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땅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에서 소유물을 늘리는 일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부유한 신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또는 노후나 병들 때를 대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힘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재물을 쌓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장수의 비결이 90번. 오늘날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뮬러가 살던 당시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90세를 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영국에서 모진 풍토병과 빈곤,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93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92세 때 고백한 것은 나는 매일 또는 종일 매일 70년 전과 한 가지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애독으로 온 몸과 온 영의 회복하는 힘을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그 일에 종사하는 데 행복을 느끼고 조금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무척 힘들기는 하지만 그 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육신은 물론이고 무척 건강한 가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일을 통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다. 91. 당신이 떠나면 누가 경영하죠?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두었다가 그가 퇴진할 때에는 그 그룹이 민족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후계자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과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제자를 양육하지 못하거나 후계자를 발굴해 놓지 못했을 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 아래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거나 낙담해 버리기 쉽습니다. 뮬러가 그 거대한 고아 사업을 기도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임박할 시점에 이르자
뮬러 주변에 배우며 도움받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연약한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고아원의 경영은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자 이에 대하여 뮬러는 침착하게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지 뮬러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후계자와 많은 후원자를 예비하시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뮬러가 역경 중에 기도로 심어놓은 것들이 후대에도 그 열매가 이어졌고 19,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영국이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였을 때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은 배움의 중심부 공과대학의 본부로 발전하였다. 92. 뮬러는 떠났지만 뮬러가 주님의 품에 안긴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위 라이트를 첫 번째 협력자로 세우셨다. 라이트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책임을 물려받아 잘 감당하였다. 그런데 뮬러가 죽기 전 이 3년 동안 신앙에 큰 시련이 있었다. 몇 달 동안은 극심한 궁핍을 겪어야 했다. 이틀 동안 우체부가 단 한 푼의 기부금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50년 동안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뮬러가 그의 고향집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9일 전에 강물 같은 축복의 문이 열려서 전부 1427파운드의 돈이 들어왔다. 뮬러의 사위 제임스 라이트는 그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감격하였다. 그를 고향집으로 부르기 9일 전에 주님께서는 이 수백 번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뮬러의 육신의 죽음으로 고아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무런 재정적 유산을 남기지 아니하였지만 그 대신 그가 평소에 사랑과 믿음과 눈물로 심어둔 기도와 그의 헌신의 열매들이 그 후대에도 이어졌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더 귀중한 선물이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뜨거운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뮬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몇 달 동안 수천 파운드의 돈을 기부받았는데 바로 이 응답들에 대해 라이트는 먼저 돌아가신 그의 장인이 전에 이를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93. 뮬러의 명언들. 기도와 신앙은 모든 결핍과 곤란에 대한 세계적인 의학이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무엇보다도 신자는 어떤 곤란 아래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건전한 성경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 염려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보다 좋은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 외에는 어떠한 지상의 것도 취해 가시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94. 뮬러가 남긴 유산은 1만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고 많은 결실을 본 조지 뮬러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이 원리를 고아 사역에 적용하여 정말 복을 넘치게 받았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마음과 몸을 던져 봉사해 주었더니 더 많은 물품과 더 많은 식량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전을 공급받았다.
그가 남긴 유산은 아주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았다. 책과 기물 등 합산하여 겨우 169파운드, 현금은 60파운드. 검소하게 살았다. 바운드의 평가 95. 기도의 사람 E.M. 바운드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조지 뮬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신앙을 가졌던 투철한 인물로서 기도와 성경의 사람이었고 영국의 고아원 설립자이며 공헌자였는데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순전히 믿음과 기도로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단순하게 믿었으며 고아원에 필수품이 부족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E.M. 바운즈가 자기의 서적에도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뮬러의 비문에 고아의 친근한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 그가 아름다운 사역을 끝맺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비문에 기록된 글은 무엇이었을까? 애슐리다운 고아원의 창설자 조지 뮬러의 자해의 기념으로 1805년 9월 27일 출생, 1898년 3월 10일에 잠들다. 그는 무슨 일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아들 저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영감에 의한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종에게 거의 1만의 고아를 기르고 보호케 하심으로써 경험에 의해 이들 선언을 실증하셨다. 이 기념비는 이들 고아의 많은 자발적인 애심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군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정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록으로 조금 남은 거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